성도는 온통 믿음으로 설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이지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를 요나되게 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요나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뜻을 알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돌이키셔서 니느웨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심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그런 모습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 주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주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일에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는 요나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것은 이 요나의 이 반응이 직전의 상황으로 인한 반응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전의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뭐라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요? 매우 분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 요나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이유를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4장에서 듣게 된다는 거죠.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섯시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 같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나가 다섯시로 도망간 것, 그것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견 볼 때는 족국의 심장과 같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충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거 겁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려운 것, 내가 정말 싫었던 게 뭐냐?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까 봐, 이게 내가 싫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싫었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싫었던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게 제가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이건 정말로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싫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분노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에도 제가 하나님 이거 싫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런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는 놀랍게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요? 왜 니느웨로 안 갔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게 너무나 바르다는 것, 또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하고도 바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도 바르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요. 그렇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요나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와 수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했고 또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면 이 요나는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왜 싫을까요? 니느웨가 싫으니까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 이건 내가 기꺼이 하겠지만 그들이 용서받는 것, 이건 내가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때에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3절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가 용서받는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뭡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와 뜻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할 나쁜 놈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요나뿐 아니라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중요한 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인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거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럼 그렇다면 누가 안전하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아니, 원래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로도 우리 약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은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량없으신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당장 우리가 요나가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니네웨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요나를 왜 굳이 다시 돌이키고 왜 굳이 다시 살리셔서 니노웨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니노웨, 하나님 말 안 듣는 그 니노웨 뭐 그래 대단하다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온갖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가지고 왜 그걸 굳이 니노웨로 보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 이 크신 하나님의 인애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인애가 니느웨에게 주어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인애로 인하여 다시금 살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인애가 주어진 니느웨에 주어진 이 일 때문에는 지금 이 요나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과 니느웨는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는 자신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보탤 수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이게 자신의 권리로 여길 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주의 은혜가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를 책임질 수 없는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망해야 될 저 도시가 용서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옳다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내는 게 선하냐?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하냐?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화를 내는 네가 선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안 들으십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얘기 혹시 안 듣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살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심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래서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그래서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냐, 네가 선하냐, 하나님이 옳으냐, 네가 옳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답합니까? 오늘 보면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지만 5절의 행동이 그 답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뭐라고 지금 요나가 보이고 있습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나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 일어나는 것, 그걸 기대하며 거기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일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니 자신의 뜻이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여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전히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인물들이 없습니까? 혹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종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돌아온 동생 탕자를 대하는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 그 은혜를 자기의 권리로 여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10,000달란트, 절대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힘을 잊어버리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하여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이 참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다시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처럼 그렇게 인정만 받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 형이 뭘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 한 마리에 뭐가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얘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네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냐,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자신의 권리로 하면 내 권리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귀함과 복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케 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아니 그 떨어진 날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뭐 그 좀 잘 되면 막 세상 다 자기 것이 된 양 이렇게 얻기 힘주고, 뭐 좀 안 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변함없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주님 안에서 약속된 그 은혜와 그 평강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이 용서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의 역사 앞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의 진짜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너와 달라. 여러분, 이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의 진짜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오늘도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자기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진실로 증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이 일은 나를 부인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는 자는 이를 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제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될 때, 여전히 제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그는 뭐를 못 누립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이 누리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허락된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평강을 누리는 거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서 너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되고, 뭐 하나님 하는 일이 늘 마음에 안 들고, 나에 대해서는 더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는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맨날 섭섭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남보다 다르다,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았고 너는 죽을 거야, 이걸 여러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내가 왜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로 여전히 살기를 바라고, 이 은혜만이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확신하여 다른 일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남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심을 알아서 더욱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다. 이 고백이 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건져내지는 못하지만 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근심하지 않게 하는, 달리 말하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있으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알아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요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3장으로 끝이 나야 되죠. 니느웨가 용서받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허락한 이 요나에게 믿음의 이 부요함을 누리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2만 명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지금 누구한테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요나요. 야, 넌 안 되겠다.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야, 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넌 끝이다. 야, 다음부터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어떻지만 이런 요나 그거 치우세요. 아유 이런 이 사람은 정말 아유 머리 감은 짐승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분노하고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더 선하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믿음, 그래서 너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괜찮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모님 기도의 내용처럼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거치고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나라에 안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바이러스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라야 되는 게 뭡니까?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바이러스가 또 앞으로 닥쳐올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 있고 그분으로 우리 인생을 설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 믿는 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이 요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네 뜻대로 되는 게 그 은혜가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너의 즐거움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너의 감사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경험됩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전히 참 교회를 향하여 참 이 비판의 날을 여전히 세우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저런 사람들은 본때를 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망함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이 한없이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의 남다름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남다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명예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걸 증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그 은혜를 전하는 진실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부요함과 그 약속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그래서 숱하게 불확실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정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약속된 그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이 평안을 여전히 불안에 떨며 사는 자들에게 진실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는 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